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한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굴라와 그리스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왜 그러면은 고린도에 오게 됐는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킵니다. 원래 난 거는 그 지방인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바울이 함께 거하게 되고 또 일을 같이 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본업으로는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또 시간이 날 때 또 안식일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자,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제한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핵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에 예언된 것 같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온다.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유럽 일부를 돌고 이 2차 전도 여행
이제 3차 전도 여행 되기 전에 이제 2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말씀 내용은 다른 말씀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 유대인들 들을 때는 뭐 모세 오경도 그렇고 다른 거는 그냥 늘 회당에서 듣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라.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은 증거될 것이 없어요. 증거돼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험도 이기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고침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이 혼탁하게 섞여서 교회에서 전해지는데, 요즘 뭐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전엔 부흥회, 뭐 성회다 했죠. 요즘은 세미나 식으로 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고, 보통 우리 부흥회 때 그렇게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도 하고 능력도 받고 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가정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부부 세미나든지 가정 세미나든지 어떤 성공 세미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변질되어지는 것. 물론 치유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살아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살아 있는 거죠. 영혼이 살아 있어야 유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에 전해지는 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5만 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전해지느냐. 교회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장소만 교회 안에 있을 뿐 바뀌어지는 게 없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오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어떤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공통 관심,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쉽게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교회 쉽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쉽게는 올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다 놔도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빨리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깨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나라 정권들이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들, 사탄들의 꼭두각시로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 성경에 반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 앞에 심판의 자리를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뭔데 뭐라 그래요? 예수 아니어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아닌 다른 것, 꼭 기독교 아니어도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신이라는 게 뭐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다른 신들은 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모든 종교에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권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기 하면 안 되죠. 맛집 갔다 와서, 맛있는 집 갔다 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어디 식당 가봤어? 거기 가봐 맛있어.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맛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맛있다고 얘기해서 먹어보기 쉽게 만들면 안 돼요. 영화 보고 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무슨 영화 봤는데 재밌었어. 그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이 영화 내용을 보기, 지가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항상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맛봐서 맛있고, 뭐 병원 같은 거 있네 보면은 뭐 민간요법 있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내가 아팠는데 어디 병원 갔다가 치료가 됐다. 어디 갔더니 침을 잘 놓다더라. 어디 갔더니 뭐 약이 좋다더라. 여러분 목욕탕 같은 데도 뭐 여기 온천수 나오지만 어디 갔다 왔더니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더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으니까 좋다고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교회에서 시켜서 나가는 것, 그거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은혜로 살고 감사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들도 그 생명을 얻도록, 저들도 이 힘든 때에 나라를 믿겠어요? 뭐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돈을 퍼주는 거는 여러분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100 몇십 조를 추경 예산을 해서 갖다 썼는데 1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매번 뿌리고, 오늘부터 뭐 또 소상공인들은 뭐 300만 원씩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까 뭐 수리하는 것 때문에 업체 갔더니 잠깐 기다리라 했더니 이 전화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신청에 돈을 받는데, 소상공인들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공짜로 주는 돈인데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30분 기다렸어요. 그 급한 거니까 내가 줄 거 아니니까 얼른 하라고 그랬더니 한참 하더니 막 돈 준다 그러면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안 주려고 하는 거냐, 막 요거는 한 바가지 먹더라고. 여러분 1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뿌려도 안 되잖아, 해결이. 17만 명이 17만 명. 병원에서 수용하는 게 안 되니까 가볍다, 증상이 가볍다 해서 재택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재택 치료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상이 오면은 응급조치가 되죠. 집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것도 혼자 있을 때는 응급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재택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시설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만 명 될 때도 간당간당했는데 17만 명이 되는데 수요가 안 되죠. 검사하는 것도 안 돼갖고 자가로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야 너만 믿어.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너만 믿어. 믿을 거면 너만 믿고 너만 천국 가. 저 사람들은 지옥 가게 내버려. 여러분 그거예요, 차별금지법. 자식들한테도 부모가 믿는 종교를 물려주면 안 된다.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자식, 내 뱃속으로 난 내 피부치, 내가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 귀하긴 그 자식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옥을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둬라. 국가가 그렇게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내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안 된다. 그건 공산당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맛집에 대해서 뭐 어디가 좋다, 뭐 물건이 어쩌 좋다, 일절 못하게 해야 돼. 왜? 공평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맛집 소문 내면 안 되고 어디 좋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냥 너만 먹고 너만 자고 너만 입고 아무것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치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입 틀어막고 여기 무슨 공산당 저기냐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왜 여러분 교회들 5만 교인들 뭐 몇백만이 되는 성도를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복음을 못 전한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먼저 구원해 주시고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게 침묵인지 방관인지 폭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제 동생 성희한테 연락해서 옛날에 우리가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를 결혼해서 서울 감리교회에 어디에 다니고 있었는데 감독 출신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에서 감리교 아닌데 WCC 가입되지 않은 교단들이 있죠. 감리교 장로 순복음도 4개 중에 2개고 장로 교단도 그 중에 몇 개고 감리교단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서 확인해보고 뭐 요즘은 유튜브로 먼저 예배드리죠. 왜 감염 때문에 그 교인 아닌 사람들은 출석을 못하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고 해서 어디 교회에 갈 건가 정해지면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한다 해서 WCC 가입되지 않은 교회로 얼른 바꿔라. 그게 오래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아닌 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멸망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가는데 다른 말씀들, 다른 좋은 얘기도 있고 구약의 다른 말씀, 유태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왜? 율법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율법에 아주 노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유태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 그러니까 6절에 나오죠.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했다.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열심히 전해질 때 사도행전 3장에도 그렇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제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게 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막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욕을 하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그 입을 다물라라 하면서 겁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 옷을 떨었다는 얘기는 자기 옷을 털쳐내고 먼지를 털듯이 털어내고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너희들이 복음 듣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딱 나오죠. 그 장로교에서 뭐 애정설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잖아요. 고린도라는 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 왜? 자기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겠으니까.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도 안 왔다고 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척 아예 이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것. 바울의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바울이 안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 차에서 이렇게 어디 갔다 차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요즘 뭐 유튜브 핸드폰으로도 보잖아요. 성경 통화 있는데 이제 돌들이 뭐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돌들도 소리치게 한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곳까지 보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적대시할 때 이제 너희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하겠다. 간섭 안 하겠다. 그래, 예수 믿으라고 안 할게.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 손 탁 털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알았어. 듣기 싫은 얘기 안 할게. 손 털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유대인 아닌 헬라인, 이방인들에만 복음을 전할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듣기 싫다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고 버려두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행위는, 그래, 니들이 유대인들, 니들이 복음 듣기 싫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듣기 싫어? 그래, 이제 안 전할게. 이제 들을 걱정 없어. 그래, 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대신 나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니들에겐 복음 안 전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갔을 때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고 대접하지 않고 뭐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옷을 털고 나와라. 이 옷을 떤다고 그랬는데, 옷을 턴다는 것은 우리 먼지 손 털고 나오는 것처럼 포기하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손절한다는 얘기예요. 손절.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손을 털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 믿든 안 믿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손절한.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든 안 깨닫든 계속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서, 그래, 지난번 차례 시간에 말씀한,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 아니지만 가까이 계시지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정하신 곳이 있다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멀리 막 부엌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데 못 찾으니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못 찾는데, 손을 뻗어서 달 수 있는 거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고서 손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적대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회방할 때 손 털어라. 저들도 살리고 싶지만 좋다는 거, 왜? 나머지라도 살려야 되겠다. 왜?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방해하니까, 회방하니까. 복음이 아예 안 전해지면 안 되니까 니들 듣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방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 지들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니까.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들을 살리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핍박이 오든 방해가 있든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든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 안에 있던 간수들도 복음을 듣고 밖에서 듣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제한된 곳에 있던 사람들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라고 그냥 방관해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만드는 것,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준비할 것도 없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거의 나팔이 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겠다.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돼.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보세요. 멀리 간 게 아니라 어디 갔어요? 회당 옆에요. 그 도시, 하나님이 보낸 도시 고린도를 보내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마게도냐도록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야 유대인들 니들 싫다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당에서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그래 니들한테는 안 전할게 내 이방인에게 전할게 그러고 멀리 간 게 아니라 바로 회당 옆집으로 간 거예요. 회당 옆집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집에 가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이 회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끊겨진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도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돌아오도록 관심을 갖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젠 간섭 안 할게 하나님이 손을 턴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그래서 늘 성경에 나오죠. 매 맞지 않는 건 사생아예요. 버려진 자식이라고. 죽든 말든 신경 안 쓴다니. 내 자식이 뭐 어떻겠어요.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쳐야 돼. 잘못된 거 고치고 한 번 안 고치면 고칠 때까지.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잔소리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다고 해도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포기하는 게 뭔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니까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이 해서 내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그게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지옥 가는 길 죽은 것보다 힘든 거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고 가죠. 근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천국 가야 되니까 영접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걔는 가망 없다. 이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교회 다녔던 그 목사님도 와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쟤는 포기해라. 여러분 목사 입에서 포기해라는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건 딴 사람들은 포기하고 부모가 포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쟤는 글렀다. 쉽게 얘기해서 저 새끼는 틀렸어. 왜? 밖에 세상으로 돌고 음주에 빠지고 이단에 관심이 있고 뭐 저거는 가망성이 없어. 돌아올 가망이 없어. 차라리 죽었다 생각해라. 죽었다 생각해라. 죽은 자식이다. 묻었다. 희망을 갖지 마라. 늘 어머니가 엎드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볼 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저 자식이 돌아올 수 있다면 오죽하면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어머니가 막 엎드려 기도할 때 수천 절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더 이상 울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해서 축복기도 해주니까 산나가 엎드려서 그렇게 울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목사 축복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자기가 안 되면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저 자식은 틀렸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될 수 없는 가망이 없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되돌리시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바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손 털었다. 그런 방탕한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북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성자라 불리는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성령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괘씸죄 걸린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싫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그러도 일로 가고 절로 삐지고 가려도 하나님이 못 도망게 딱 잡아갖고 끌어다 놓으시고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꾸 충성하게 하시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끌어주시고 잡아주심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간섭 없이 뭘 하든지 신경 안 쓰고 그런다.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여기 보면
회당 바로 옆집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 있을 때, 특별히 힌두의 모든 가족들 인가기도 됐어. 가족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데 회당장은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손 터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 중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 회당에 가서는 안 전했지만 회당장은 온 집이 주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허다한 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한 집 건너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마음에 이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찔리는 게 있다는 건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다는 얘기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똑같은 지역에서 동시간적으로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죄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유대인들이 폭력적으로 하고 와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계속해서 do not be silent 얘기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예요. 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생명 되심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침묵하는 거죠. 세계의 종교 평화를 위해서든지 뭐든지 그게 모든 게 적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건데, 침묵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생명 되심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지 않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입을 막아버리고 침묵하게 만든, 강제적으로 침묵하게 하는데,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속으로만 전하지 못하는 상태. 근데 바울에게 뭐라 말씀드려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환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운동을 해서 막 투표를 해갖고 막 다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동단결해서 야당표를 탁싹 긁어먹고 정권교체를 하니 많이 운동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70년씩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 회개하지 못하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불타서 무너져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회를 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시켜버려요. 표를 모아서 정권을 많이 하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왜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 싫다고 그러는데 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왜 예수 믿어 전해요? 천국 가라고. 아 그럼 천국 안 가면 뭐 어때?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못 가면 자동 지옥이지. 지옥에 그러면 거기 뭐 10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뭐 패자부활전 뭐 그 옛날 뭐 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떨어진 사람들 떨거지들 뭐 한 번 더 살려주는 거 뭐 패자부활전 하는 게 들어가는 순간 끝난 거 그건. 거기 가서 그냥 못 먹고 못 살고 노동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불구등성에서 타 죽지 않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뭣도 모르고 싫다 그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되니까 영혼 살려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래 니들 듣기 싫으니까 복음 안 전할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조용하고 부딪힘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나에게 대접하고 나를 회방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안에서 발작을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것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마귀 새끼를 잡아내야 된다. 그 잡아내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죠. 내물은 안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 난리 나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거꾸로 틀어버려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뭐 무당이니 무속이니 뭐 그렇게 하기지만 옛날 보면은 목사님 언제 부흥회 가셨을 때도 그 교회에서 얘기하셨죠. 단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단군 신상 만들어 놓고 단군 섬기는 사람 있죠. 단군 그 사람들 최고 우두머리 단군 섬기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사울 꺾으신 것처럼 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살리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환난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주장하고 WCC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찬송에 나오는 십자가의 찬양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의 찬송도 전혀 부르면 안 되죠. 왜? 예수 아닌 다른 것들도 믿는다면서. 신약 떼어버리고 구약만 갖고 다니지 유대교처럼. 왜? 신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기 싫으면 신약 떼어갖고 신약 갖다 버리고 구약만 들고 다니지 유대인들 유대교처럼. 마지막 때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들 거짓된 것들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일개 교회가 아니라 교단 대한민국 기독교의 거의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감리교단도 그렇고 교단들까지 통으로 해서 감리교에서 절반 이상이 넘어갔잖아요. 거기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들하고 손을 잡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입을 틀어막아서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WCC 잘못된 거다 탈퇴해야 된다 감독회장한테 감독한테 감지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건 그 개 교회마다 사정이 틀린 거다 하면서 이게 개 교회마다 사정이 틀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느냐 거짓되고 쓰레기가 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교회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교회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수 아니면 구원 없어요. 이것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도 경제적인 문제부터 앞으로 안보적인 문제부터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민수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구원하려고, 다 가나안 들어가게 하려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리더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가야 되는데 같이 포로로 잡혀있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왜 해방되니까 도망가려고 거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렇게 대놓고 불만 못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평해가지고 그것이 전염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으로 불평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 살려두지 말라죠. 왜? 저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너희도 멸망받을까 봐.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천지들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좌파들, 공산당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 교회가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게 하는 것,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비진리에 빠지게 하는 것, 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만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미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성에 많이 있다. 사도들 죽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도 죽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잖아. 차마 죽이지 못하고 풀어졌는데 이미 이 성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이 너에게 대놓고 손 못 댄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죠. 복음 전하는 게 힘들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죠. 복음이 많아져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권에 누구 정권이 들더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교회를 탄압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나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런다고 자꾸 세상을 따라서 이 교회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마케팅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순해져야 돼. 예배,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 기도, 예배로 회복이 돼야 돼. 힘들죠. 왜?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다른 거 양념해가지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고침 받을 때까지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믿음으로 엎드려야 돼. 모든 건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 모세가 신을 벗어놓고 떨기나무 앞에 엎드린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좌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의 날이 곧 임하는 것과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살려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바울같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더 이상 듣기 싫은 얘기 안 할게.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게. 여러분, 그거는 죽으라고 버려두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직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것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셨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더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증거했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